저의 그 아버지는 이제 삼형제의 고모 두 분, 오남매이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삼형제 중에서 막내고 저희 이제 두 고모 중에서 막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와 막내 그 고모 두 분만 이제 어릴 때 예수를 믿으셨어요.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그 집안이 큰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철저한 유교 집안이죠. 그래서 그 시골에서 이제 큰 집은 늘 제사가 많았어요. 뭐 하여튼 자주 제사가 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 큰 댁은 칠남매예요, 칠남매. 많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식구가 작으니까 또 같은 동네에 가까운 데 사니까 늘 저희 큰 집에 가서 이제 어릴 때 놀았는데요. 저희 큰 누님이 큰 집의 큰 누님이죠. 독일에 그 간호사로 이제 갔어요.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간호사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한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그러다가 결혼할 아마 형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하고 아주 극구 반대를 했어요. 근데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예수 믿는 거를 아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어릴 때 느낌으로는. 근데 예수 믿으면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제사를 안 드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된다. 두 번째는 옛날에 양반 쌍놈을 되게 따졌어요. 근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이 쌍놈의 성이 있어요. 천방지추 마골피라고. 거기에 해당되는 성은 안 되는 거예요. 양반 집안에서. 그래서 마치 그 형제가 그 중에 성이 하나 이제 포함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믿음이 깊었던 저희 큰 댁의 그 누님이 그냥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형제를 시골 그 이제 집으로 소개를 시키러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동네가 난리가 났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릴 때 그 장면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그 큰 누님은 그 형제하고 결혼해서 결국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이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를 찾아가야 했던 경험 있지 않습니까? 또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 전도 어떻게 하다 해보려고 말 붙였다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해본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5장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모세와 이 아론이 바로 왕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또 가서 이야기해봐야 거절당한 것을 뻔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큰 의미도 없는 이런 걸 알면서도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참 이게 보통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세가 이제 바로에 가서 이야기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1절 말씀 보면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전합니다. 역시 바로가 이렇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누구냐? 누군데 감히 태양의 아들인 나 바로에게 그런 말을 한단 말이냐?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때 이 모세가 3절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허락하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염병과 칼로 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오히려 반대로 구실을 잡아서 이야기하냐면, 이거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이 이 머리를 쓰는구나, 이 게으름으로, 이거 게을러서 그렇다, 이거 아주 덜 힘들구나 하면서 무슨 명령을 내리면, 당시 이제 이 히브리인들은 벽돌을 굽고 만든 일을 했는데, 벽돌을 그냥 흙을 뭉쳐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 집을 썰어 넣어서 이제 이걸 만드는데,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당시 히브리인 그 기록원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우리 뭐 십장들이죠. 그 현장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이 바로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어요. 사실은요. 왜 바로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느냐? 바로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왜?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똑같이 이전처럼 만들어내라. 그럼 그 집을 주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풀 같은 거, 집 같은 것을 직접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또 넣어서 만들어내니까 일이 배나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벽도 똑같이 고라,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제 이렇게 상당히 아주 공경에 고난에 빠뜨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 사이에 불평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이 모든 걸 주도하고 있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어떤 불신을 만들고, 그럼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서로 막 다투게 될 것이고, 그럼 마음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뭐 출애굽이고 뭐고 뭐 지금 그럴 생각을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작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아휴, 이렇게 힘든데 무슨 예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대로 지금 사는 것처럼 애고의 노예로 사는 것이 차라리 우리가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바로가 작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일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야말로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기록원들이 이제 모세하고 아론에게 와가지고 이 바로의 이 명령을 가지고 2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실익도 없는 힘든 일을 순종을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백성을 공경에 빠뜨리냐는 겁니다. 어차피 거절당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죠. 거절할 것이다. 그런데 왜 일을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고난이 따르는 순종을 하라고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다 달라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각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해석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인생의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순종에 따르는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이 흔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그 교회 한 집사님 만났는데요. 이 집사님은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어, 대사였기 때문에 주로 외국에 많이 이제 대사로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외국 생활 한 30년 했다 하시더라고요. 왜 남편이 계속 뭐 콜롬비아 뭐 아르헨티나 이쪽에 대사로 계속 다니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30년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겉은 한국 사람인데 솔직히 자기의 이런 생각과 가치 이런 것은 한국 사람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좀 외국 사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기 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애들도 겉은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가 이 외국 사람과 비슷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0년이 아니라 430년을 외국 가서 살았어요.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그러니 겉은 뭐 피부라든지 생김새는 뭐 달라질 수 없지 않았습니까? 어디 가도 뭐 한국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겉은 히브리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자손의 다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뭐 가치관이라든지 그게 이제는 애굽 사람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또 400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노예 생활이 당연한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편안한 것입니다. 왜?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의 특징이 뭔지, 노예는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면 새로운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어떤 새로운 시도, 자유, 이것은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어진 거죠. 오랜 세월을 노예로 살면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이제 거의 애굽 사람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떠날 이유도 별로 못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그 삶의 새로운 도전을 한다. 우리의 오래된 습관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라든지 뭐 가치관이라든지 이 생각 바꾸는 게요 참 쉽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다고 하루쯤에 완전히 바뀌냐?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 예수 영접하면 되지만 이게요 살아온 습관이 기질과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게요 이게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언제 바뀌냐를 가만히 보면 어떤 큰 충격적인 일을 만난다든지 하여튼 인생에 정말 뭔가 내 힘으로 안 되는 큰 일에 부딪혔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흔들리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지는 거죠. 내 습관에 깨질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가 말해요. 이제 가서 일해라. 집은 내가 안 주겠지만 벽돌은 똑같이 수양대로 바쳐라.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삶을 흔드는 명령이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애굽에 그냥 정이 뚝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야,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는 애굽에 살 수가 없겠구나 싶은 엄청난 고난이 꽝 떨어진 거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왜? 이 정도 충격 아니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 아예 생각도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너무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요, 그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저들에게 그 거대 안악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막 이런 이제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 아론 막 원망하면서, 이건 이제 출애굽 그 이유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 것을 우리가 왜 가나안 땅을 갖다가 꼭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거에서 막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똑같습니다. 왜요? 너무 큰일이고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 어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한 어떤 도전이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이죠. 우리가 어떤 웬만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고는.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회의 60% 70%가 이 히브리 노예들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었어요. 모든 노동력은 다 히브리 백성이 감당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집안의 노예들이 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고는 바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당연하죠. 거절 딱 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가 우리 말하면 매를 버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제 매를 버입니다. 왜? 하나님 누구야? 지금 까불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누구야? 난 모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매를 버는 거죠 이제. 왜? 감히 하나님한테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지 그때서야 생각이 바뀌어요. 이제 그 엄청난 충격이 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자가 죽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웬만한 충격 갖고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뿌리를 흔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도 그렇게 지금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드는 이유예요. 왜? 이전 것을 버려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룻기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물론 다 상황과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모압 땅으로 이제 떠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가서 살아요. 그럼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좀 살았으면 빨리 돌아와야지 않습니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그리고 10년을 그곳에서 계속 머뭅니다. 그런데 10년을 머무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이 죽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또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의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서야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진짜 이제 마음 먹고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곳에서 남편도 안 죽고 아들도 안 죽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해 볼 때는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냥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그렇게 그냥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도 점점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나오미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돌아와서 거기서 이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 거죠. 보아스를 만나야지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이제 다윗이 그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고, 또 다윗을 통해서 그 아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 죽게 만들고 자식 죽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큰 그림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흔드는 어떤 힘든 고난이 와야지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인생의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잘 안 바뀌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에 큰 것을 던져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흔들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집안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어떤 한계 상황,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한계, 어떤 고난에 부딪혀야지 우리가 움직여요. 그전에는 우리의 고집과 생각과 습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말해요. 남자들은요, 직장 고난 혹은 사업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이 와야지 남자들은 좀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움직이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사고를 친다든지 어떤 남편에 대한 고난, 자식에 대한 어떤 큰 힘든 일, 이런 것이 와야지 여자들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질병이라는 거, 큰 충격적인 질병이 다가와야지 우리 삶이 이제 흔들리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보세요. 나오미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게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들이 지금 계속 주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출애굽에 있었으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인생 출애굽의 간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실내 건축업을 하시면서 회사도 창업하시고 큰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잘 나갔으니까 이제 분당에 90평대의 최고급 빌라에 이제 다 살면서 아주 잘 나갔죠. 그러다가 도움을 청해온 그것도 은사를 도우려고 하다가 기가 막힌 속임과 배신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그 사업과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저 청계산 산속에 비닐하우스를 이사를 가게 돼요. 기가 막힌 일이죠. 겨울도 다가오는 계절에.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청계산 산속에 비닐하우스로 이사를 가야 되니.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정말 영적인 가이드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또 돌아가시는 거죠. 이것도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다시 세상의 욕망을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엉어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심판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사명을 감당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정말 정체된 그런 신앙의 모습인 자신을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시키시고 맹목적이고 나약한 신앙을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워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생명권에 대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 산속 청계산 비닐하우스의 그곳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되면서 인간적인 배신감, 분노, 억울함, 복수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싹 제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비로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하시고 또 교수로 세워주시고 또 지금은 공기업의 기관장으로서 또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라는 간증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또 훈련받고 순장돼 가지고 지금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이 믿음의 출애굽이었다라는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한번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큰 어떤 고난이 올 수 있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우리의 삶의 흔듦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각자 적용해 보십시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해결할 수 없는 큰 일로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 일로 무너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하셨습니까? 아니, 방황하고 있습니까? 혹은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구원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또 다른 삶의 출애굽의 기회로,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보시고, 다락방에서도 한번 나눠보시고, 혼자서도 조용히 앉아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순종에 따른 고난을 주신 이유는 구체적인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또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중요한 이슈 앞에 있습니다. 제사 드리러 가는 거.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바로의 방해가, 이 견제가 앞을 딱 막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지금 둘 중 하나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러 갈 거냐, 여기서 주저앉을 거냐.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믿음이 나오는 거죠. 이제 말이 아니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내가 진짜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고 예수 제대로 섬겨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저지합니다. 우리를 견제합니다. 왜요? 사단은 지금까지는 자기 편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죠. 어떻게 해서라도 저지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작전을 쓰는 거예요. 위협을 하기도 하고 뭐 유혹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접근을 합니다. 시작에 보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니까 막 이 사단이 가요. 그 여인을 막 경련을 일으키고 별일을 다 합니다. 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면 나가야 되니까. 이게 사단의 작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힘들게 싸우기보다는 아이고 왜 노예로 그냥 이렇게 지금 이게 편하다.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이고 뭐 그건 믿음이고 신앙이고 난 모르겠고 지금 이대로 그냥 나는 살아가겠다 라고 생각이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믿음의 실제가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믿음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왜? 뭐 그냥 살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이 안 되는 거죠. 오랜 세월이 벌써 수백 년의 세월을 노예로 살았고, 그거 뭐 그렇게 노예로 살았는데 큰 문제 없었고, 당연히 뭐 그렇게 살아가는 애굽 사람화 되었으니까 하나님 별 생각이 없었겠죠. 하나님이 뭐 누구신지 뭐 별로 개념이 없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려고 하니 바로의 엄청난 고난의 위협이 왔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믿음이 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사건이 와야지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모세가 와가지고 뭐 자기들 이끌어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은 안 보이고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바로가 보이죠. 그 19절을 보면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큰일 났다는 거죠.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1절입니다.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바로가 자기들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자기 지금 죽게 된 이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출애굽을 준비가 안 됐어요. 믿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왜? 여전히 지금 하나님보다는 바로가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응 보였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요, 이스라엘 그 자손들의 이제 기록원들이죠, 현장 십장들이죠, 바로에게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살려줄 거니까. 바로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아이고 막 출애굽이고 뭐고 우리는 모르겠고 그냥 바로 왕이시여, 다시 옛날처럼 우리 잘 살 테니까 그냥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바로한테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살려달라 이거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요, 무슨 일이 터지면요 어디로 달려갑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누가 뭐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모든 거 말아먹고 그 다음에 금방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어느 집에 가가지고요, 돼지 치는 일 도와가지고 자기 혼자 한번 버텨보려고 쥐엄 열매라도 먹고 버텨보려고 버텼어요. 처음부터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쥐엄 열매라도 먹고 버티려고 하니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바닷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막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쥐엄 열매까지라도.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것도 안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쥐엄 열매라도 먹을 게 없어야 돌아오지. 쥐엄 열매라도 있었으면 안 돌아오죠. 그 사람이, 그 아들이 돌아왔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 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12회를 혈루를 앓는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이 금방 예수님께 왔습니까? 아니요. 12년 동안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의사 용화당에서 다 찾아다니고 돈 다 쓰고 그래도 효험이 없어. 몸은 더 망가졌어. 해볼 거 다 해봤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죠. 저도 이걸 보면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도 목사인데 내가 진짜 어떤 일 만나면 우선 하나님께 달려가서 매어 달리느냐, 아니면
도와줄 사람 없냐? 이거 찾아보냐?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뭐 여기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을 찾아가기 쉬워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 쉬워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 먼저 떠올라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뭐 목사도 찾아가야 되고 전사도 찾아가야 되고 상담도 받아봐야 되고 필요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예수입니다. 예수. 이 혈루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우리는 결국은 예수를 찾아야 되거든요. 예수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럴 때 우리 믿음이 나오는 거죠. 힘든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은 어느 정도 순도가 있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진짜 내가 찾을 분은 하나님이신가? 큰 상황 앞에서는 나를 돌아볼 시간인 거죠. 내 믿음을 돌아볼 시간인 거죠. 내 믿음을 측정할 시간인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집안 배경이 좋고 뭐 제가 또 능력도 많고 또 부모도 빵빵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살아온 시간을 보면 저는 의지할 게 없었어요. 뭐 집안 배경도 뭐 제 실력도 뭐 그렇다고 뭐 도와줄 뭐 부모가 뭐 이럴 것도 없었으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유학할 때도 그렇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진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자식도 키우지 않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 힘으로 해보려고 자꾸 우리 애를 쓰는 거예요. 뭐 그게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움 예배 했지 않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나는 청지기로서 자녀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제가 우리 한 집사님의 묵상을 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아이 어렸을 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신랑의 월급이 적기도 했지만 그것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핑계고요. 모두 다 제 것인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아끼고 아껴 유명한 출판사와 유명한 브랜드 옷값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백화점 직원인 것처럼 출근을 했으니까요. 작년 섬길 기회가 생겨 너무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고이고이 쌓아둔 아이 옷 상자를 꺼내니 상표도 뜯지 않은 옷들이 쏟아져 나와 어찌나 부끄럽던지요. 그렇게 저는 아이 어린 시절 가진 것도 없었으면서도 뭘 위해서 그렇게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간 아까워 버리지도 못한 수많은 옷박스들과 책들, 이것들과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맞바꿨습니다.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이제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아서 이제 정말 순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죠. 그것들과 이제 바꾼 거죠. 지난주일 목사님께서 설교 중 아이들 어릴 때 예수님을 알게 해주면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예수님이 잡아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없으면 결국 넘어진다는 말씀이 참 아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심어줘야 할 하나님의 규칙을 심어주지 못한 제가 한없이 죄인이구나 싶었습니다. 오늘도 전 주님께 엎드려 주님께 저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저를 살려주시기를
저로 인해 수고하고 있는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목탕에 옛날에 가면요, 저 붙여놨어요.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맡긴 것만 책임져줘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맡기는 이 집사님이 축복된 결단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낫겠어요? 하나님이 낫겠어요? 한번 각자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척도는 1에서 10 기준으로 본다면, 병원 같은 거 가면 있잖아요. 1, 2, 이게 동그라미 칠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척도는 1에서 10 중에서 나는 어디 동그라미 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에 따라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최고를 위한 과정이지 결론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순종해도 고난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결론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자, 옆에 한번 서로 이야기합시다. 순종에 따라오는 고난은 과정이지 결론은 아닙니다. 결론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고정관념이 안 바뀌니까.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니까 하나님 그걸 두고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에 이런저런 고난을 만났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을 추스리고 우리 자녀를 향하여,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모든 삶을 향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박영 목사님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뭐 여러분 잘 아마 아신 분도 있고 잘 모르신 분도 있을 텐데, 믿음이 없이는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자, 찬양팀 오세요. 나는 이 대목이 참 나는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너무 둔해서 우리가 잘 안 움직이니까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왜 주저 주님의 구원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주인이 되어버렸나.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에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주님을 기다리.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오늘 말씀이죠.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우리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주저앉게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구원의 땅으로.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우린 내 청지기입니다.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이는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이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는데 나도 모르게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지는 않습니까? 청지기인데 내가 주인처럼 착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사업도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아프지만 흔들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주의 음성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고난이 결론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과정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주의 음성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애굽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머물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그네 왔다가 영원한 길로 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게 나온 이 수송을 따라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과정이 결론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주되고
우리의 생을 향한 하나님의 출력을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로 왔는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고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이 땅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주님 만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고난이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큰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나의 삶의 고난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 기쁨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모든 가정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